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차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를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고집을 아버지께 관철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기도다운 기도, 응답되고 또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니 또 기도한 대로 이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 원리 중에 하나는 나의 믿음과 또 나의 순종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 해야 됩니까? 믿고 또 기도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순종을 도구로 해서 우리가 했던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터를, 기도 응답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응답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46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기도 가운데에 올려드렸고 꼭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믿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러나 지금은 배반한 가룟 유다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적극적인 그 거룩한 순종에 아주 악함으로 응답을 하고 있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셨지만 그러나 그의 사랑을 입었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께 악함으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4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무장한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것들은 큰 칼이 아니라 짧은 칼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들은 전쟁을 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긴 장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검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몽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그마한 몽둥이입니다. 아주 짧고 단단한 그 몽둥이인데 그 짤막한 칼과 또 짤막한 몽둥이를 가지고 무장한 큰 무리와 함께 서로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밤이었죠. 그래서 이제 누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는 4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48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의 군호를 짜 이르되 내게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이렇게 서로 이제 군호를 짜고 49절 보시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입을 맞추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라비어, 라비어, 라비어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이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스승을 존경함이 아니죠. 배반하여 죽이려고 하는, 배반하여 예수님을 넘기려고 하는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라비어 안녕하시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다. 자, 특히 베드로는 비록 그가 예수님께 자기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스승에 대한 그런 믿음은 여전히 변치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5절 보시면 베드로는 그를 주님 그렇게 부릅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라비여. 예, 라비여.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 단어가 호칭이 라비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행동, 또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보고 또 그의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었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이런 그의 언어와 이런 그의 말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 안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100% 믿는 신자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형교회는 그렇지 않다. 유형교회는 거기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고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를 보면 교회 안에서 말을 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가룟 유다는 라비여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믿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얼마나 뻔뻔하고 또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과 함께 다가왔고 위선과 배반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가룟 유다를 대하는 예수님이 방식이 주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 칼과 몽치를 가지고 또 배반의 입맞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이 주목된다라는 것이죠. 5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죠? 친구요. 그렇게 부릅니다. 비록 그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멸망의 자식이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를 친구라 하시며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넓은 마음이죠. 그것이 바로 친구요.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친구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구원받고 그의 몸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리. 예수님께서 새우 만찬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라. 몸은 뭐를 상징한다고 말씀했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피는요,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죄사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친구 그 이상으로 여겨주시지 않겠는가. 자신을 배반한, 자신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조차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향하여 따뜻하게 친구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끊임없이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복음의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형리 복음의 첫 번째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올 하루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칼과 몽칠 그리고 위선과 배반으로 다가오는 그 가룟 유다를 친구여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에 성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떡을 같이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나의 발꿈치를 들었도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모든 말씀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그래서 시편 기자들의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는 그 당시 그들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구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감사와 찬송들이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2편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어떤 다윗의 그 절박한 노래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대로 고백되어졌지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망단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력과 배반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대응하시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향하여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오면, 위선과 배반으로 다가오면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죠. 예수님의 능력이죠. 51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51절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누구다? 베드로이다. 그가 이제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의 이름은 말고입니다. 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요, 앞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이 앞선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잡히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성격 때문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고 생각하고, 요즘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3, 4, 1원이라고 이야기하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서 말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일단 말하고 봐요. 그 다음에 생각하죠. 그리고 후회하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급한 성격.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또 성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지켜드리는 그 의도가 다분히 인위적이고 또 인간적이고 인본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보여주었던 열심, 베드로의 보여주었던 열심.
근데 이것은요, 이런 인위적이고 이런 인간적인 이 열심은 예수님께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앞으로 교회를 섬겨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 가지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3인입니다. 3인. 3인. 첫 번째로는 인위, 인위적. 두 번째로는 인간적. 세 번째로는 인본적.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을 주여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 성경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제외한 다 모든 것들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지식을 쫓아 바르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에요. 그들의 실수예요.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일으킬 뿐이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방법을 앞세워서 자기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다.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절대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들어드릴 때에 그는 편의를 쫓았죠. 그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편의를 쫓고 편리성을 따라서 새 수레에 몰고 그 법궤를 운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 수레에 있던 법궤가 아르곤 타작 마당에서 막 흔들리니까는 우사가 어떻게 했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막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딱 잡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잘했다. 근데 뭡니까? 인위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이에요. 인본적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받아주시는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인위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말씀대로 바르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그 기도를,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인간적이고 인위적인 방법을 내려놓아라. 인본적인 방법을 내려놓아라. 너의 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지키고 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된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게 뭐예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5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운다면 내가 충분히 12군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내 앞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저 군인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칼과 몽치로 또 인간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칼과 몽치와 같은 세상 권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가룟유다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는 재정부장이었어요. 근데 돈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오니까 그게 예수님 돈인데,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많이 갔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는 예수님께 뭐 식사를 좀 하려고 또 따로 이렇게 후원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고, 그죠? 다 누가 관리했어요? 가룟유다가 관리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돈을 일부를 자기가 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도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둑이라고요? 도둑이라고요? 근데 이 가룟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배반한 거죠. 그런 생각했겠죠. 돈만 있으면 된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돈이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칼을 들었잖아요. 칼이 세상을 이긴다. 칼이 세상을 정복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돈을 가지고 하려고 한 사람은 돈으로 망해요. 가룟유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 쏘보지도 못하고 던져버리고 목매어 달아 죽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칼을 가지고 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베드로도 역시 그도 무너졌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칼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당시 로마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로마예요. 칼과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가 누구죠? 로마. 그 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메데, 바사 다 마찬가지. 애굽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칼로, 돈으로 세상을 정복했던 나라들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세상은요, 칼로서, 무력으로서, 돈으로서 오래 가지 않는다. 다 망한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까? 하나예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김이죠.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네. 나는 세상의 무력으로, 칼로, 몽치로, 돈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순종,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이 세상을 이긴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정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복음을 듣고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칼과 무력이 아닌, 돈이 아닌 십자가로, 순종으로 지금도 복음은 세상을 하나씩 정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칼이 아니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순종.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주변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다라는 것. 오늘 예수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의 능력은 적을 무력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은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흥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능력은 순종입니다.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배반 앞에 인위적이고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베드로 앞에 진정한 힘과 능력과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칼과 몽치에 있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쫓았던, 가룟 유다가 배반했던 그 돈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순종이요, 나를 깨뜨리고 낮추는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이 십자가의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현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또 자녀 위에, 기업과 일터 위에 오늘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를 전하는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구역의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구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구역 예배할 때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주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집사님의 일천번제, 우리 주님 받아 주시는 거룩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천번제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하여 저희들 오늘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환경을 주장하여 주셔서 힘써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나의 십자가를 지며 능력 있는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세한교회를 위하여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세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흥되어지기를